네, 샬롬. 네, 좋은 새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성경 배우는 날이죠. 그래도 새벽에 또 다들 추운데 일찌감치 일어나서 또 준비해서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미고사축,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요즘에 신방을 아직 못해서 이렇게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고사축, 예, 이 중에서 이렇게 잊어먹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그 가사 한마디를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찍히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 목사님, 그것대로 언어를 고쳐야 된다는 걸 굉장히 자기가 동감하고, 또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몰랐는데, 나갔다 또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더, 우리가 언어를 고쳐야 됨을 정말 깨달았다. 근데 아직은 다는 못하지만 이게 한 가지라도 이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아요. 예, 성품은 기다리면 됩니다. 예, 기다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부족해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완벽하면 내가 완전 잘났으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주는 가정에서는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에서는 기다려주는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이제 3년 지나고 2년 벌써 보통 저는 한 2, 3년 지나면 배울 거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말, 성품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춤을 받고 그 늘 자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 우리의 성품은 날마다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제 길을 걷지 않고 의의 길을 걷기를 힘쓰고 완벽하고 주의 성품대로 내 모습이 다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 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입술에서 좋은 말 하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해야 돼. 다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네 가지 말만 해도 사람이 산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하라고 말하는 말도 어, 이제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영적 지도자인 경우에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나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진 않지만 나이로 오는 또 지혜가 있습니다. 나이로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권고의 말을 할 때는 찌르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의 언어로 존중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 안에 나이가 어린 자매들은 내가 조금 배려하고 조금 양보합니다. 조금 그래도 한 명씩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아, 제가 저런 말 하는 거는 실수해서 그렇지. 제 본래 마음 성격은 저런 게 아닌 거 내가 알고 있지. 라고 좀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기다려주는 공동체, 기다려주는 리더, 기다려주는 언니가 있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기다려주느냐?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저희가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하는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북한 분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우리 북한 분들이 마음이 되게 착하세요. 예,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저도 착하지만 이렇게 착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세상물에 덜 때가 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나는 선량하고 착한 선한 거는 다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약간 착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착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많이 말로 상처를 줘요. 예. 예, 착하기 때문에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상처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 북한 분들은 언어를 많이 고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못해도 세 마디 이상은 세 마디는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세 번, 점심에 세 번, 저녁에 세 번. 예,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이제 12시 전까지 내가 보는 세 명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세 명에게. 저녁에 또 해주는 거예요. 세 명이 못하면 세 번이라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거 실천을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를 또 점검할 때는 내가 오늘 혹시 말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말에 상대방의 마음에, 혹시, 무례히 향했거나, 상대방 마음에 좀 좋지 않은 말들을 남겼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저도 다음에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점점 더 좋아져요. 우리 공동체 점점 언어가 좋아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공유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강입니다. 새로운 우리가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 율법의 완성자가 누군지. 예, 율법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래요. 율법이 뭐냐면 이제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없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게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에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예,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더 세부 원칙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예, 뭐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보상하고, 예,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짐승 잡을 때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예?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 법을 행했냐? 못했어요. 행하지 못했어요. 예, 행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예? 인간이 계속 이렇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구약 내내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지켜주냐? 예,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뭐냐?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거절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옛 언약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 여러분 힘으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축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다가 사랑하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예수님 안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제절로 또 제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언약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거는 좀 다르죠. 그 새 언약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전 누가 읽을까요? 자, 누가 읽읍시다. 우리 리더님들 다 어디 가셨어? 자, 우리, 어, 현금여 실장님 한번 읽읍시다.
자, 우리 현금여 실장님,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은 요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지켜가지고 폐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구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잘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걸 삶에 자기의 삶으로 잘 행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장로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아니, 그것도 음식을 날 거를 왜 먹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정결의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의 법은 뭐냐면 인간이 막 손도 씻지 않고 먹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 지금 시대에도 뭐 합니까? 손 씻지 않고 손만 잘 씻어도 병이 덜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이 뭡니까? 훨씬 전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도 날 걸 먹으면 안 됐어요. 익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 걸 먹어서 병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는 음식도 익혀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정결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은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식일 날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너네가 우물에 빠진 소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는 당연히 구할 거다. 하물며 안식일 날 사람이 병으로, 십몇 년을 고생하고 병으로 30몇 년을 고생했는데 당연히 고쳐주는 것이 사람을 고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이 예전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통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 보면 이게 정죄를 비스듬하게 하는 게 좀 있어요. 예.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말이 다 맞아요.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이걸 공부를 해서 끝난 사람만이 어떤 직위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직위를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닌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투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아직 교회에서는 선포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분노를 한 거야. 왜 분노했냐면,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지키고, 나는 교회에서 저 사람보다 더 목사님 하라는 대로 가 공부도 하고, 이걸 공부하면 이 어떤 직위를 준다고 그 공부를 한 사람만이 직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부한 사람만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예? 배우지 않고 10년 동안 배우지 않고 2년 배우고 목사 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고를 많이 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십몇 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되기까지는 13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목사 돼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법의 은혜로 살아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힘을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옹호를 받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서 그 말하는데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왜? 이 사람 뭐예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켜갖고 이게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야. 그렇게 될 때 목사님이 말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은 이런 거 못했기 때문에 있던 이런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직위를 받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않았더니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방학하셨어요. 쉬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 물어봤더니 이유는 단 한 가지. 예, 목사님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랬대요. 아니, 아직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회장 선포식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딱 네버 반듯해요. 11조도 잘 내고, 뭐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죽고 저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내 같으면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해서 저 사람을 회장 세웠나 봅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이즈까지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섭섭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지킴으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우리가 초창기에는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훈련을 주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나왔다면 이제 초창기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응?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살던 이 버릇이 하나님 안에서 딱 이렇게 지켜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훈련을 주기 위해서 새벽 기도나 이런 거 시켜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내가 새벽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라고 내가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 저희가 옛날에 개역 한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지금 개역 개정인데 제가 훈련받은 건 뭐냐면 그때는 제가 중국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중국에 가 있었어요. 강야에 저에게 있어서 강야예요.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말씀 한마디라도 뭐야 토시 하나 외우는 거 배웠어요. 예. 한 글자 틀리면 금식. 한 글자 틀리면 영서. 그러니까 열 문장에 한 글자인 거예요. 두 글자 틀리면 금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 저희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꿈꿨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게 그때 당시에 꿈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과 꿈은 주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북한에 막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제일 처음에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당장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우리 할머니. 이 할머니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갈까 봐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우리 할머니한테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 전도를 했어요. 예, 근데, 야, 우리 할머니 정말 넓적넓적 잘 받아드시고, 예? 말씀대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외워야 했어요. 왜? 북한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막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이렇게 주머니에 좀이라도 발견되면, 우리 그 간증도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게 간증에 나와요. 자기가 조그만 성경책을 발견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매 맞고 막 이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외워서 들어가자 해서 엄청나게 외웠습니다. 예, 그때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좋아해서 요한계시록을 절반, 예, 동생 절반, 내가 절반 이렇게 암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예, 로마서는 아주 그 성경의 가장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아주 함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암기했고, 우리 동생은 요한복음 암기했죠. 이런 어떤 우리가 암기해서 북한에 가져간다. 왜?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나중에 한국에 왔더니 개혁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 내가 글자 많이 틀려갖고 좀 화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이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뭘 가르쳐 줬나? 내가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맞자 우리 잠언서 4장 8절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더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줘야 돼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딸랑딸랑딸랑 암기내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가 말씀의 덕을 많이 볼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제일 중요한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우리 팀장님 한번, 이순혜 팀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행실이, 예, 우리 행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었으니, 내가 늘 말하는, 예수 믿었으니,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 믿다 용서해 줬으니,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럼 뭐래요? 아, 나 어릴 적에 세례 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적에 세례 받았다 그 사람, 예? 그리고 막 살아.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물론 천국 문 앞에는 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실이 세상에도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리가 5대 종교, 4대 종교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가톨릭도 있고, 예? 가톨릭이나 우리나 이제 물론 이게 거기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가운데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 특히 불교, 우리 토속 종교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성실하게,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게 봉사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예? 남 할 거지 하고, 상처 입히고.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 우리 행실이 정말,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지어는 율법 학자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켰는 줄 아십니까? 눈에 띄도록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우리 천주교에 그 추기경이 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인가? 제가 있었는데 내가 놀라웠어요. 어떻게 천주교에도 저는 훌륭한 예? 추기경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인데 내가 대한민국 왔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금방 왔을 땐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분의 장례식에 37만 명이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숫자 37만 명. 3만 명이 와도 놀래운데. 예? 37만 명. 그래서 제가 그만큼 뭐예요? 그 사람의 생실이 너무 이렇게 예? 근데 우리의 의가 김수환 추기경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행실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행위적으로 순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그들이 모범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의 예수의 제자라는 너의 본보기 행실이 이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겉모습, 예? 요즘에 얼마나 편하게 예배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막.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이런 거. 네 자원하는 마음. 자,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이제 한 그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우리 천주교를, 이제 이단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천주교의 몇 가지 문제들은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있지만, 그들이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게 그, 가톨릭 신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파생적으로 퍼져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이 가톨릭이 이제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1500년경에 우리 이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죠. 그래서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가 우리가 개혁을 합니다.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때 당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황들은 뭐, 처첩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톨릭이 엄청나게 이 매간 매직도 많았어요. 만약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톨릭도 더 부패해서 없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가톨릭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톨릭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이제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강조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행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일부 종교의 그런 것도 좀 맞을 수는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에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남을 볼 때, 아, 왜 쟤는 저렇게 아직도 못하지? 아니, 목사님인데 왜 저래? 예,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 목사인데 왜 저러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의 약점을 쉽게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침 성경 공부,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내 배움은 뭐 때문에 합니까? 나를 위해 해야 돼. 근데 우리 욕구나 충족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또 주시죠. 예, 우리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어떤 죄가 살이냐? 옛날에는 죽여야 살인이었죠. 죽여야. 자,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정춘월 실장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 음성을 해제하고. 예,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아멘. 22절도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않는 것에, 살인에 대하여만 구약에는 율법에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뭐냐?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뭐예요? 예, 이게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든지 심판받고 너희가 죽게 되었다, 죽는다라고 했다면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22절이 뭐예요?
멸의 형제에게 노하는 마다. 노한다는 게 뭐예요? 분노한다는 말이에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인격체예요. 예, 우리는 조금 좀 달라요. 예,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남한테 욕을 먹고 이러면 예?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예? 그러면 분노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독소가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막 화난 상태에서 남편하고 나 도와주지 않은 남편하고 막 화난 상태에서 애기 젖 먹이면 그 젖이 뭐예요? 독소가 나가서 애가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거 먹어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 행실, 욕을 분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말하는 게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분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자꾸 말하는 게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폭력, 자꾸 우리가 막 언어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독소 유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됩니까? 미, 고, 사, 축. 네, 따라합니다. 미, 고, 사, 축. 미안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유, 우리 축복받을 아이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고사축. 내가 이제 신방하면서 우리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말들은 금방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가 우리네 들어왔는데 너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무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인격체가 살잖아요. 예? 그 인격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는 북한 분들이 좀만 뭔가를 하면 화를 확 내거든요. 왜? 무시당한 경험이 많아서 그래. 무시당한 경험.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데 무시당한 경험이 너무 많아 그래.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서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러 가서 2년만 있으면 나를 전도사로 인정해줘야지. 이런 인정 욕구가 많아. 인정 욕구. 근데 인정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분노가 많거든요. 저도 분노가 많아요. 가끔 내가 이렇게 보면 욱 하는데 특히 우리 남편이 욱 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그래요. 아니 왜 욱해? 그럼 우리 남편 그 욱하게 만든 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웃겨서 나는 분노도 이렇게 욱하게 만들지 않는데 왜 그러지? 근데 어느 날 우리 두 딸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별이가 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우리 한샘이가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샘아 언니한테 그렇게 소리를 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한샘이는 엄마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별이는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이 그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좋은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우리 남편을 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큰애가 동생한테 똑같이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주여, 내가 저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큰애 보고 그랬어요. 한별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어?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을 걸러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한별이 뭐 성 잡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서 한별이 말때 알았어, 엄마. 근데 나는 그냥 동생이, 이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상대방은 싫어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를 이 분노를 극복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존귀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존귀 여김을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대접하지 말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도 이제 얼굴을 표현을 웃는 거예요. 예, 웃어도 복이 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tum을 주지 말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남편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대화할 때 제가 그래요. 여보, 우리는 싸워도 절대 각방 쓰지 맙시다. 완벽 막 싸워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누워 자. 그냥 이렇게 자. 한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근데 다음 날이면 그냥 없어져요. 예. 왜? 마귀가 우리를 틈을 주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역시, 서로 이제 마음이 상했던 자매들이 있습니까?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마음 상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가 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혹시 마음에 상한 것이 있다면, 어,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걸 몰라. 예,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사람은 몰라. 예, 상처 누가 받아요? 지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아, 쟤는 저래요. 쟤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맞아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화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저희 다 같이 온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어느 사람에게 하고 이제 화해하지 못하고 온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상태로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것대로 간다고 우리 아침에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인데 우리 어떤 자매가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이가 어릴 때예요. 얘가 이불을 안 개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불을 개우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뭐냐고 나한테 막 대드는 7살이나 어린애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내가 우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기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야하고 와서 나한테 해라. 저는 솔직히 이대로 한다고 또 가가지고 내가 아침에 너 때린 거 미안해 했는데 얘가 날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너무 웃긴데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신 거예요. 저의 행동. 예. 우리가 가서 용서를 빈다고 해서 다 화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저는 화목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저 때문에 우리 가족도 화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는 걸 봤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싸움 딸기였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화목의 은사를 힘쓰고 화목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실장들 중에 화목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정말 어떤 때 보면 그 공동체는 그 실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임 우리가 이렇게 리더들끼리 모이면 아우 그 사람은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약해요. 뭐 보고서도 잘 안 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목의 은사를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자, 읽으세요. 안 보이세요? 자, 시작. 너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비장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옛날 싸움하는 거 할 때 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성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그거 성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또 죽어요. 근데 그 문을 공략하면 되는데 그 문 공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별난별난 기구가 다 동원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가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목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을 배우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제 상담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이분은 그게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금과 빛 되는 삶을 머리로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화가 난대. 하려고 하면 화가 나고 하려고 하면 화가 나서 머리로는 원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주님께 또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시부모, 예? 무시했던 남편, 또 생각나는 거야. 예,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나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예?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신기하게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되는 것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죄가 살인죄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의 출발점이래요. 구약에서 나타난 건 뭐예요? 예, 살인 딱 행위를 중요하게 했다면, 살인 한 결과를 구약에서 중요했다면, 신약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미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이 해치는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자. 네 입으로 먹어서 똥으로 나가는 게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설하는 건 끝이지만 네 이 마음에서 나온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응?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 나는 이런 말씀을 한국에 와 들었잖아요. 여기 성경 읽으면서 들었잖아요. 한국에 와 들은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 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먹어갖고 네 똥이 되고 배출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어? 이네 마음에서 나와갖고 이 마음을 보라니 이 마음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제일 특별히 우리는 에? 원수 갚는 거. 이 마음, 싫어하는 마음, 특별히 복수. 예, 우리 북한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북한의 주입식 교육, 나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뭔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동북아시아 사이에 잘 지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뭐 다 참고 간대하자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예? 무기 해가지고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고 싸우지 말고, 예? 동북아시아끼리 잘 지내야 돼요. 뭐 우리끼리 잘 안 지내면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끼리 동북아시아가 잘 안 지내면요, 서구 열강이 와 먹어버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도 뭐예요? 서로 자기네끼리 너 터치 안 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끼리도 존중하고 사람들끼리도 존중해야 되는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북한에서 일본 죽여라, 미국 죽여라 하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와가지고도 나는 미국 가는 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아세요? 그래 오히려 미국 갔더니 야 얼마나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예? 내가 부딪혀도 excuse me 미안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요. 예? 그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우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의 앙심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러지 말잖아. 원수 갚자자는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뭔가를 하지 말고 내가 해주마. 복수 내가 해주마.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 올려놓으면 타잖아요. 숯불을 올려놓은 것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후하는 마음이 국률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맙시다. 미움 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마귀 계속 키우고 맨날 축복받겠다 그러면서 맨날 미워하고 축복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때마다 복 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아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데 그 집안에 복이 오겠어요? 네? 아니 마귀가 춤을 추지. 아이고 오늘도 이게 우리 주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한테 미움의 밥을 줬네. 넓적넓적 먹고 마귀가 커가는 거지. 얼마나 커가겠어요. 시기하는 거 넓적넓적 받아먹고 그 마귀가 그 집안에 얼마나 다리를 틀고 앉아있지.
그러니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집안에 없어야 축복을 주는데 맨날 그냥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뱉으니 그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꿈틀꿈틀. 그러면서 맨날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데 마귀가 너무 세력이 커서 못 물러가. 왜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 예수님의 그냥 선포만 예수님 다 떠나갈 줄 알고.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을 그냥 부적처럼 생각해요. 부적. 부적 알아요? 가서 붙여놓으면, TV 나오잖아요. 부적 붙여놓으면, 예? 귀신이 떠나가는 거. 예수님 부적 아닙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라. 그러면 복이 온다. 마귀 키우지 말라. 마귀의 밥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자, 또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한 요즘에 참 이 문제가 많은데, 간음에 대한 교훈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정비해야 될 게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음행은 뭔지 아세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몸과 삶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을 결정했으면 그 남자하고 사십시오. 옮기지 말고. 왜? 그전에는 우리가 마음 둘 것이 없었어. 예? 왜? 이 남자가 없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공안이, 계속 잡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제가 심각하다. 너무 내가 눈물 났던 적인데 어떤 분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너무 아파. 근데 남편은 무능력해. 시집도 무능력해. 근데 아이는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큰 병원비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수술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팔을 팔았어. 정말 내가 눈물 났어. 자기 스스로를 판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라. 그래서 그 돈을 자식한테 줘서 자식이 수술을 시켰다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정말 눈물 났어.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엄마의 삶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음란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TV에 이쁜 여자 나오고 이쁜 남자 나온다 해서 그게 음란이 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예요? 마음에 가져와서 아 내가 아무개하고 내가 진짜 이 남자는 내가 못 살겠다. 내 아무개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오면 이쁘네 이렇게 하면 지나가라는 거죠. 아 잘생긴 남자 잘생겼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생겼다 하겠어요?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음탕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의 성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은 추하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성적인 교제와 그 아름다운 행복, 우리가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성생활은 취약하다잖아요. 나쁜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마음에 가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 뜻껏 예수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 현혹하는 거. 예, 예? 이게 현옥인데 현혹이에요. 우리 현혹자매 또, 내 이름이 저기 나왔네 이러지만 현혹. 예, 현혹하는 이런 모든 정욕적인 이 음란의 모든 것에서 내가 거기도 가지도 말아야 돼.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은 중국하고 조금 문화가 다른데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북한 분들은 이제 가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오시는데 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디 시골 동네 이제 한 번씩 이제 가서 음식 먹고 하는 건 괜찮죠. 근데 여기 한국도 노래방이 괜찮아요. 우리 젊은 애들도 많이 가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본 게 있어요. 예, 우리 탈북민들이, 또 탈북민들 중에 또 탈북민들만 그런 게 아닌데, 유달리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가지도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 주위를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어떤 땐 그래, 우리 리더들하고 대화하면 딱 나와요.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딱 우리 리더들하고 있다가 우리 팀장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확실히 우리 공동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만 있다가 이제 세상에 있는 탈북민들을 널자 그래 만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른 사람 같은 거. 여기서 훈련받고 이제는 사랑함행법 이런 걸 배우다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을 자신 있으면 내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러나 웬만해서 뭐예요? 이상한 무리와 그런 거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주위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과 교제하시.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처와 함께 있는 상황을 피하였잖아.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쁜 들릴라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랑 있다가 두 눈이 파이고 지연은 묶여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너무 내가 좋아하는 영적이지 않은 것들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또 오타가 났네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러 가늠하게 함이라.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복에 그려내신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가정 중심, 가정이 복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에 대한 행복을 위한 결혼의 길. 자, 우리 오늘 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보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결국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의외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 우리의 성품이 세상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의가 높아야 돼요. 지연은 목사보다, 아니, 우리 추기경이라고 말씀하신 37만 명이 왔잖아요. 네? 가톨릭. 그다음 불교의 그 옛날에 제가 김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 예, 굉장히 이제 아주 높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도. 그분 굉장히 내가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똑같아요, 추기경도. 그 사람의 의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의가 더 좋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명심하고 우리의 삶에서 미워하지 말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맨날 복 달라 그러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는 우리 집안에 마귀가 있나 보다.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백날 천날 물러가라 해보세요. 물러가나. 맨날 마귀 밥 주는데 마귀 맨날 미워하는 밥, 시기하는 밥, 질투하는 밥 맨날 주는데 마귀가 꿈틀꿈틀 집안에서 다리를 틀고 안 나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언어를 힘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봐도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사랑합니다. 남편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그거 좋겠어요. 나 혼자서 일하는데 돈도 잘 안 버는데 힘들죠.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움, 사랑, 시기, 질투 버리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오늘 말씀 배우는 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율법의 의보다 더 귀한 은혜로 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오늘도 좋은 말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공동체 자매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일차가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갈 오늘 오늘도 우리의 언어 행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미움 다툼 치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신심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세상에 있던 어떤 기준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합니다. 주여,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가정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노하는 아버지, 분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상될 때마다 아버지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화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남을 존귀 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결정하고 나가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분노를 상대방에게 아버지 드러내지 말고 화목하기를 힘쓰며 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간음하는 자리에 가지 말며 우리의 행실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드러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 우리가 방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고 사축하길 원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언어를 힘쓰는 자들 때요.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분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나가십시오.